인류 역사에서 가장 신비롭고 거대한 사건 중 하나인 노아의 방주 이야기. 이 이야기는 단순한 홍수 신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타락한 세상에 대한 경고이자 절망 속에서 피어나는 믿음과 구원의 대서사시입니다. 수천 년 전, 그때 그 시절의 세상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왜 하나님은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을까요? 지금부터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그 당시의 관점에서 자세하고 깊이 있게 풀어보고자 합니다. 때는 아득한 옛날, 아담의 자손들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했을 무렵이었습니다. 인구가 늘어나고 문명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둠이 짙게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당시의 세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는 표현은 그 깊은 슬픔과 고통을 짐작하게 합니다. 이는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사랑으로 빚은 자녀가 돌이킬 수 없는 타락의 길을 걷는 것을 보는 창조주의 비통함이었습니다. 온 땅은 부패하였고 폭력으로 가득했습니다. 부패하였다는 것은 단순히 몇몇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도덕적, 영적으로 썩어 문드러졌음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과 이기심에 사로잡혀 서로를 해쳤고 약한 자들을 짓밟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정의는 사라졌고 진실은 외면당했으며 사랑은 식어버렸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는 기록입니다. 이는 인간의 본성 자체가 죄로 깊이 오염되어 그들의 생각과 계획이 오직 악을 향할 뿐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선한 의도나 정의로운 마음이 설 자리를 잃고 모든 관계와 사회 구조가 죄악으로 뒤틀려버린 총체적 타락의 시대였습니다. 온 땅은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신음하고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러한 상태를 두고 보실 수 없었습니다. 세상은 스스로 정화할 능력을 잃어버렸고 스스로 파멸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생물을 물로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이는 고통스러운 결단이었습니다. 창조주로서 자신이 만든 세계를 파괴해야 하는 슬픔은 헤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는 죄악으로 오염된 세상을 정화하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홍수라는 개념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경고를 듣고도 자신들의 쾌락과 죄악에 빠져 살았으며 다가올 파멸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암흑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이 있었습니다. 바로 노아였습니다. 성경은 노아를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묘사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악에 물들어 하나님을 등졌을 때 오직 노아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그분의 뜻을 구하고 따랐습니다. 그의 이러한 의로움과 순종은 인류에게 유일한 희망의 씨앗이 됩니다. 노아의 존재는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남아있는 자비와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파격적인 명령을 내리십니다.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인류에게 홍수라는 개념조차 없던 시대에 이 명령은 노아에게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비가 거의 내리지 않고 땅에서 수증기가 올라와 땅을 적시던 때였기에 물로 세상을 심판하겠다는 경고와 함께 거대한 배를 만들라는 말씀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방주의 모든 세부 사항을 직접 지시하셨습니다. 이는 인간의 지혜로는 결코 상상할 수 없는 완벽한 설계였습니다. 크기 방주의 길이는 300규비시약 135m, 폭은 50규비시약 22.5m, 높이는 30규비시약 13.5m였습니다. 이 규모는 현대 항공모함의 버금가는 크기로 약 1.5개의 축구장을 합친 면적의 4층 건물 높이에 달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길이 폭 높이의 비율 611인데 이는 오늘날 대형 선박의 안정적인 항해를 위한 최적의 비율과 놀랍도록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조선 기술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의 기적에 가까운 과학적인 설계였음을 의미합니다. 방주는 단순한 목선이 아니라 엄청난 양의 물과 압력을 견디고 수많은 생명을 태워 오랜 기간 생존할 수 있는 견고한 구조물이었습니다.
재료 고페르 나무로 만들고 역청을 안팎으로 칠해 완벽하게 방수 처리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고페르 나무는 정확히 어떤 종류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학자들은 뛰어난 내수성과 내구성을 가진 나무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역청은 당시 건축과 선박 제작에 사용되던 천연 방수 물질로 오늘날의 아스팔트와 유사합니다. 방수 처리를 안팎으로 하라는 것은 단순한 생활 방수를 넘어 거대한 홍수의 압력과 습기 속에서 내부를 완벽하게 보호하라는 의미였습니다. 이는 방주가 물에 잠겨도 안전하게 떠 있도록 설계된 완벽한 밀봉 능력을 갖추었음을 보여줍니다. 구조 방주는 3개의 층으로 나뉘어 있었고 한쪽에 문, 위쪽에 채광과 환기를 위한 창문이 있었습니다. 이 세 층 구조는 단순히 공간을 나누는 것을 넘어 서로 다른 종류의 생물과 식량, 그리고 노아 가족의 생활 공간을 효율적으로 분리하고 관리하기 위한 설계였습니다. 창문은 빛과 공기를 제공하는 동시에 홍수 중에는 닫혀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되는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배가 아니라 수많은 생명을 품고 장기간 생존할 수 있는 하나의 거대한 생명 유지 시스템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세밀하게 설계된 것입니다. 노아는 이처럼 상식밖에, 하지만 너무나도 구체적인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는 약 120년에 걸쳐 방주를 지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120년은 단순한 건축 기간이 아닙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홍수를 대비해 평생을 바쳐 거대한 배를 짓는 노아의 모습을 그의 이웃과 주변 사람들은 그를 미쳤다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했을 것입니다. 비는 내리지도 않는데 왜 저런 거대한 배를 짓는가? 모망이 들었나? 라는 비난과 조롱이 끊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심지어 그의 아내와 아들들, 며느리들조차도 처음에는 남편과 아버지의 행동을 이해하기 힘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노아는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전한 믿음 하나로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완성했습니다. 방주를 짓는 행위는 단순한 건축 노동을 넘어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노아의 위대한 신앙의 증거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였고 자신과 가족, 그리고 모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믿음으로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의 변함없는 신뢰가 바로 인류의 구원을 위한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된 것입니다. 방주가 완성되자 하나님은 노아에게 마지막 명령을 내리십니다.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짐승은 2씩 방주로 들어올지니라.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생물을 방주 안으로 들이는데 놀랍게도 짐승들은 인간의 통제 없이 스스로 방주 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는 거대한 홍수 앞에서 피조물조차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앞에 순종했음을 보여주는 경이로운 장면이었습니다. 드디어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대홍수가 시작됩니다. 성경은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 40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고 기록합니다.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면은 땅 속에서 엄청난 양의 물이 솟아오름을 의미하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는 상상할 수 없는 폭우가 쏟아졌음을 뜻합니다. 비는 40일 밤낮으로 쉬지 않고 쏟아졌고 땅의 모든 샘들이 터져 오르며 물은 점점 불어나 모든 산과 언덕을 덮었고 결국 지상에 있던 모든 생물은 멸절되었습니다. 성경은 심지어 땅 위의 모든 높은 산까지도 물에 잠겼다고 명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와 그 속에 생명의 기운이 있는 것들은 다 죽었으며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습니다. 이 장면은 상상만으로도 엄청난 공포와 절망을 안겨줍니다. 인간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은 너무나도 철저했습니다. 모든 생명이 죽음을 맞이하는 가운데 오직 방주 안에 있는 자들만이 물 위에 떠올라 살아남았습니다. 노아의 가족과 함께 방주에 들어간 생명들은 거대한 파도 속에서도 안전하게 보호받았습니다. 방주는 단순한 홍수를 피하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와 섭리를 상징했습니다. 그 안에는 모든 생명의 씨앗이 보존되었고
인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방주가 물 위에 떠다니는 150일 동안 노아와 그의 가족은 온 세상을 뒤덮은 물 위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견뎌냈습니다. 홍수가 잦아들고 그 후 점차 물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방주는 마침내 아라랏 산에 머물렀고 노아는 까마귀와 비둘기를 보내 땅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처음 보낸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았고 첫 비둘기는 앉을 곳을 찾지 못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다시 보낸 비둘기가 올리브 새 잎사귀를 물고 돌아왔을 때 노아는 땅 위에서 물이 줄어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땅이 마르자 노아와 모든 생물들은 방주 밖으로 나와 새로운 땅을 밟았습니다. 이들은 황폐해진 땅에서 다시금 생명을 꽃피울 인류와 생명체의 새로운 조상이 됩니다. 심판의 끝은 곧 새로운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 심판이 곧 끝이 아니라 구원과 새로운 창조를 위한 과정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는 그가 생명을 보존받은 것에 대한 깊은 감사의 표현이자 새로운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겠다는 고백이었습니다. 대홍수 이후 첫 번째 예배는 인류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에게 인류를 향한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약속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인류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온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영원한 언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증표로 무지개를 보여주십니다. 무지개는 단순히 비가 그친 후 나타나는 자연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과 땅 사이에 걸쳐진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이며 하나님의 자비와 인내, 그리고 영원한 신실함을 나타냅니다. 무지개는 심판 너머에 있는 회복과 평화, 그리고 모든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합니다. 다양한 색깔이 조화를 이루는 무지개처럼 새로운 세상에서는 모든 생명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포기하지 않으셨으며 계속해서 그들을 돌보고 지키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홍수 심판은 구약 시대의 중요한 사건이자 신약 시대의 더 큰 구원을 예표하는 사건으로도 해석됩니다. 죄악으로 오염된 세상을 정화하고 새로운 시작을 여는 홍수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인류의 죄악을 씻어내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궁극적인 구원을 가져왔습니다. 죄악이 만연한 세상에서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자들은 구원을 얻는다는 영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는 노아 시대의 홍수를 언급하며 물로 심판하시고 물로 구원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가 우리를 구원하는 그림자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자세히 알아본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궁극적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노아의 방주는 단순한 신화가 아닌 인류에게 던지는 영원한 경고이자 동시에 희망의 설계도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경고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비와 구원의 가능성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준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새로운 시작과 희망의 문이 열린다는 진리를 알려줍니다. 노아처럼 우리는 알 수 없는 미래 앞에서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오늘 우리의 삶에서 방주를 짓는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이 거대한 파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지으시겠습니까? 노아처럼 믿음으로 준비하고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갈 때입니다.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를 넘어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